우리 동원교회는 1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경 일독하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그 양이, 성경의 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읽고 묵상을 했고, 또 토요일에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과 2장과 3장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 4장을 중심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라기서 4장을 읽고 묵상했을 때 특히 그 중에서 공의로운 해, 그리고 치료하는 강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라고요? 공의로운 해와 그리고 치료하는 광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전체 결론이 있기까지 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볼 때 참 말라기 하니까 참 뭐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말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라기가 무엇이라고요? 선지자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말르아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되어진 것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는 이 말르아크라고 하는 것은 천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3차로 돌아올 때 따라왔던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3차에 걸쳐서 돌아올 때 세 번째 그 인솔자가 느헤미야고,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성벽도 완성시키고 성전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은 어떠냐 하면은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1년 만에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저들을 앞에서 인도해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까지도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의 이 선포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보고 분노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던 그 일이 있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무슨 계시의 말씀을 했습니까? 먼저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된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보라 화덕같이 불타는 날이 온다. 그리고 모든 거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왕겨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왕겨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 피울 때 왕겨 넣으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확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누가요?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모두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강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면은 그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나 세상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서 복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사라졌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과 통혼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왕겨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고 우상과 결혼한 자는 모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데 뿌리까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요?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성공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저들과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엄청난 죄악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도덕과 상식으로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불길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너무도 쉽게 도덕성과 상식을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의 수렁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번에 뽑힌 25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볼 때 한 30, 40%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큰 기대를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저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능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락 저들의 이익이 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오직 그들만의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책을 읽으니까 어떤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랑스럽게. 야, 내가 이 교감이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의 범죄성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다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내 이름을 뭐라고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진리의 강도, 그러니까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 훔치고 죽이는 강도가 아니라 약하고 강하고 할 때 그 강도를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요, 반딧불처럼 희미해서 죄악으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엄청난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죄의 감옥을 부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쳤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육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 걸려서 세상에 있는 좋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로 돌아와서 주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혈루증이 떠나가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즉시 혈루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요? 치료하는 광선이 쏘여졌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치료의 광선이 나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정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치료하는 강선이 이 자리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제9시, 제3시에, 오후 3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도요, 그 성전 앞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 보고 있는데 또다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 안에 가득한 성령을,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전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펄펄 뛰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뭐라고요?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부정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고통과 고난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혈루증 여인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길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도 구걸하면서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예를 드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두고 보았을 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주님의 전에 열심히 나와야 낫는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안 나와도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별로 힘도 안 들이고 그냥 횡재한 것 아닙니까? 그래 왜 횡재했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구걸하더라도 어디예요? 성전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육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원죄가 사라져버립니다. 육적으로는 가난의 고통과 빚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혈육적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영육 간의 해결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전에 나와서 우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횡재했던 그 놀라운 역사도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요,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으면 영육 간에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원죄가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는 악인을 밟는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요, 의인이 악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교회가 많고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바구니에 금 이빨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금 이빨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라 해가지고 금 이빨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뽑든지 아니면 총으로 써서 죽이고 빼든지 그걸 모한 게요,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빨의 주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이빨이 있나 살펴봤거든요. 저도 금이빨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하는데 말이죠. 지나가는데 야 이빨 입 벌려봐라 해가지고 벌리면은 싹 빼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목사니까 죽으려면 우리 교회는 또 십자가에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올라갈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거기 또 매달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 들더라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이빨을 CNG로 뺀다라고. 그걸 바구니 안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악인은요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일본 치하에서 36년간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말이죠. 고통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까? 8월 17일 날 어떻습니까? 8월 17일 날 기독교인들 잡아난 사람들 다 죽이려고 결정했던 그 날인데 언제 해방이 됐습니까? 8월 15일 날. 그것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씌워야 된다고요? 치료하는 강사.
어려운 해가 비춰주시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치료하는 강선을 우리가 맞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이 승리의 계승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